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성경구절 마지막 시간, 벌써 네 번째가 되네. 새벽 기도 시간에 금토 오늘 마지막 토요일 네 번째 시간.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떠한 사본에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어제 나누는 말씀 속에서는 그 교회 역사까지 제가 언급을 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온 이태란 건 2년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그 역사가 유세비우스와 또 초대 교부 클레멘트의 증언에 따르면 주후 61년에서 63년까지 2년 동안 로마에 연금되어 있다가 풀려나서 서바나, 그레네, 밀레도,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니고볼리 등으로 한 차례 더 광범위한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주후 67년 또는 67년경에 네로 왕제 토치기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행전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특히 이 마지막까지도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향한 그 복음,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원래 나누어졌던, 또 가르쳐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 모세 오경과 선지자가 사실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게 바라보고 해석되어진다면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표현이 나온 건 그 당시에는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자유롭게 정말로 복되게 이렇게 마음껏 찬양도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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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을 부르기도 하고 1창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성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교 지역에 가면 찬양도 숨죽여서 해야 하고 기도도 숨죽여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교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있는 이 지역, 미국, 한국은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으나 전 세계 교회들을 하나하나 살펴가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역사, 그리고 오늘날 교회 현실까지도 고려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정말로 무엇일까? 그저 수적으로 성장하고 대형교회가 되고 또 목회자들도 그런 거에 그냥 침잠되어서 그냥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길을 조명해 주시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마지막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고난을 받는다는 게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 아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왜 예수님을 이렇게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데도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손을 그냥 얹기만 하셔도 그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네트워크를 한번 보세요. 그 네트워크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생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과의 공동체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맞아 너희가 나를 구주로 믿으면 그리고 그 복음을 대외적으로도 그러니까 공적으로도 선포하면 너희들이 집을 이룰 수도 있고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까지도 이룰 수 있어.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핍박이라면 박해라면 그러한 거를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과 확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로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를 가보면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이때는 실제로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박해를 받았다 그랬죠.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들이 유대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교가 아니네. 유대교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따로 있네. 그래서 네로 황제를 비롯한 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스케이프고트라 그랬죠. 희생양이 되어서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문학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박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순교까지도 각오한 그러한 박해였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나로 인하여. 그러나 이사야의 그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지금까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또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아까는 이사야의 말씀이었는데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너희가 산다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특히 이 미국 땅에서 보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끌려고 하더라도 보험이 없으면 DMV에서 승인조차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보험이 왜 필요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보험이 필요할까요? 고작 해야 100년 아닙니까? 지금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100년이잖아요. 100년도 막 건강하게 100년이 아니라 한 70, 80 되면은 여기저기 막 아파오기 시작해.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100년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게 잡아야 100년을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걸 듭니다. 각종 보험을 들어요. 꼭 무슨 운전면허 증을 얻기 위한 보험뿐만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꼭 인스펙션을 받아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보험들을 들은 이유가 뭐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어떠한 일이 터질지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100년밖에 살지는 않지만 많이 살아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그 emergency, 그 아주 위급한 상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드는데, 여기에서 잠깐 그냥 100년 정도 사는 데에도 그러한 보험을 든다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과연 보험을 들고 있는가? 아니,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수많은 보험을 들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이 다하고 호흡이 다했을 때에 그 이후에 나의 상황, 나의 삶을 위해서는 어떠한 보험을 들고 있는가? 그거를 성경은 쌍스럽게 인슈어런스라고 얘기 안 하고 인헤리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유산. 너희가 저 하늘나라 가면 인슈어런스가 아니라 인헤리턴스를 받을 거야. 유산을 받을 거야. 기업을 받을 거야.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우리는 그 기업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나누어 주실 거예요. 그 상급이 이 땅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저 공산주의 시스템이나 이런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남들과 비교질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는 이러한 세상이 아니라, 그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너희는 들어갈 거야. 그게 영원할 거야를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정말로 나의 복음이라면, 우리를 살려주신 그 복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만 갖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생명이라는 건 내 안에 멈춰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건 차고올라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암송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아니 요건 쪽으로 나오죠. 이제는 모든 민족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모든 민족이야.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셨던 건 유대인들이었어요.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너희 나에게 배운 말씀을 전하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제시를 해주시면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을 가보시면 바울이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가 율법에 반하여 가르치고 있다고, 율법에 반하여 가르치고 있지 않았죠.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지 율법을 없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모세의 율법이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다 완성하셨어를 가르쳤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기네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 그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를 너희가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그저 모세 율법에 반하고 있다고만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동해서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1장이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급히 개입해서 바울을 체포하고 결박한 후에 성전에서 그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그 자를 없애버려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율법에 반한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에 반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오해를 받았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는데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특히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오해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억울하고 나만 답답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은 다 그와 비슷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던 것이 바로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이러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데는 분명 무슨 목적이 있겠구나, 무슨 뜻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목적, 지금 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말로 신실하게 나아간다면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에 당해서 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니까. 사람이라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한 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야 합니까? 그렇지, 나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만큼 그렇게 따지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 희생을 통해서, 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설사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고 분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가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오늘날도 다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어떤 자존감,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존감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 위에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의 아들, 딸들은 저렇게 이제 명문대학에 갔는데, 좋은 직장 얻었는데, 돈을 저렇게 많이 부어주셨는데,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어떠한 잣대에 놓고서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인격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니까 그냥 뭔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교회에서라도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 모임 시간에 성경책 딱 옆에 끼고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행세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들은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이러한 별칭을 지어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비난을 받고 있는지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그 사람 세상 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사도들은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천사가 기적적으로 구해주었어요. 천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얘기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인격, 새로운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달아났다는 것과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그들을 꾸짖었죠.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너희들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선교지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누구보다도 이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무슬림 컨트리에서 그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이건 약거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사도들은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들임을 기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핍박받는 게 합당한 것이 맞아. 이럴 수 있어. 마땅한 거야 라고 기뻐했어. 그리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순교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통계를 내봤어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 순교자들이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지난 100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0년 동안에 순교한 분들의 수가 그 전까지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그 전까지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순교자들이 더 많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세 교회 그 로먼 캐톨릭이 심지어 우리 프로테스탄트를 핍박하던 그 지금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사실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과 이때는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현실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정말로 기독교가 불법인 나라들 속에서는 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실 그분들의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 지역교회는 어떻게 그 전도사역, 선교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또 그들을 위한 기도로, 또 그들을 위한 물질적이고 영적이며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기에 모인 각 사람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